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어야 되고, 한 주간의 무거운 짐들이 오늘도 예배와 주의 이름 앞에 가볍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주셔서 혹시라도 마음에 힘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기에 오늘 믿음 안에서 그 짐들이 내려지고 자유를 얻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무거워요. 그래서 무서워요. 이 무서운 얼굴이 가장 이쁜 얼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니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한테 시작. 웃는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항상 이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 자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환난을 만나고 기뻐하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간증이 되고,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근데 주님 밖에서 당하는 고난은 진짜 문자 그대로 짓누름이 되고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주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걸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밖에 있다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점점 천근만근,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더 사단에게 타깃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게,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쁨의 타격이 있어도 뭔가 작품이 되지만 주님 바깥으로 밀려나가면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막느라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괴롭지만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놓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기쁨에 끈이 없으면, 소망이 끈이 없으면 살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이 와도 기쁨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하든지 나만의 기쁨,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믿음의 증표예요. 믿음의 증표가 있을 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여러분 기뻐하려고 애를 쓰시고 기쁨을 뺏기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 한 절이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16절,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구약 때는 상상도 없을, 어떻게 여러분 죄인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내 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성전이 된단 말입니까? 이거는 상상이 안 됐지만 여러분 신약에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몸을 위해서 대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서 이 피를 신뢰하는 자들은 휘장을 찍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예전에는 성전 바깥에서 눈치만 보고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그 이름을 의탁하고 그 피를 믿는 우리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성전이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 성령 받은 증거는 여러분 기능적 요소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줍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성전은 죽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도 성령이 안 계시면 이건 건물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성령이 안 계시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전에는 이유를 예배당에도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고 한 사람 에클레시아 안에 우리 안에도 성령이 거주하셔야 그 사람은 성전 기능이 작동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책 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게 성도가 아니라 언제 교회를 다녔던 어제 다녔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왔던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성령을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은 성전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나는 성전이 위대한 것은 뭐가 위대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는 뭡니까? 장악하는 거죠. 성전된 그분을 성령님이 장악하는 거예요. 성전된 그 사람을 성령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성령님이 여러분 나를 장악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성전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성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왜? 성전이 됐잖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 이 성령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과 성령의 역사를 이제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됐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만약에 성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영적인 기능을 내 안에 작동을 하시면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감춰진 보석이 아니라 드러내는 힘, 드러내는 보화, 드러내는 능력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성전으로 성령의 역사가 작동되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간증한 일만 남는 거예요. 성전이 돼서 성전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죽을 고생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성전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기능이 작동되면 뭐가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 내 삶의 고통을 여러분 소망으로 바꾸는 여러분 비전으로 바꾸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의 기능이 작동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비슷한 유형이죠.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요? 성전이 되는 순간부터 내 몸은 내게 아니야. 내 몸은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느냐? 성전 기능이 활성화되고 성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그 사람은 여러분 간증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랑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괴로웠던 인생이 영광거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전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오늘 17절은 말합니다. 성전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다. 이 약화시키는 기능들을 여러분 바꾸어야만 체인지시켜야만 성전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성전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성도는 바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이 참 숨막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더럽히는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소화를 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나?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뜻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다루어야 되고 의미 있게 풀어내야 된다. 다시 본문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단어가 여러분 달리 쓰여 있습니다만 원문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원문대로 맞는다면 누구든지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멸한다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더럽힌다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이 두 단어는 원문은 똑같은 단어다. 여기서 멸한다라는 여러분 푸데이로라는 단어의 뜻을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풀어보면 손상시키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더 나쁜 데로 이끌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망쳐놓다라고 쓰여지고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손상시킨다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손상시키면 하나님이 너를 손상시키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너를 멸시하리라.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극단적인 단어로 씁니다.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을 보낸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나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실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인 예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오늘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뭔가 성전을 멸시했다고, 뭔가 주님 마음이 안 들었다고 너는 짐 싸갖고 지옥으로 가야 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를 위해서는 황금을 갖고 집을 짓고 나를 위해서는 겨우 풀로 집을 짓냐? 너는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은 그런 치졸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신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멸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관계의 손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이해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때 옆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9절에 있었고 오늘 16절에 또다시 확장시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는 가운데 있던 단어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는 위에 있었던 내용이 뭡니까? 이 단어들이 오늘은 고린도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있더니 가운데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죠. 당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거는 인간은 당연한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금을 아낄 필요가 뭐 있어요? 내 가문을 위해서 보석을 아낄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황금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얼마든지 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열정과 능력이 있는 분,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겨우 나무 하나 갖고 오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풀 같은 거, 집 같은 거, 지난주에 말했죠. 농막을 짓는 일에 쓰는 그 집, 가치 없는 집을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주의를 하고 나를 위해서라면 황금을 아깝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보석을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알고 내 중심을 알고 나의 모든 걸 알아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성전이 돼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여러분 성령의 일은 집같이 여기고
성령의 일은 풀처럼 여기고 성령의 일은 나무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위해서는 황금처럼 생각하고 보석처럼 생각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유쾌할 일이 있을까? 내가 형편이 집밖에 안 돼서 주의 일도 집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 내 인생의 일도 집밖에 안 된다면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는 여러분 뭔가가 인색하다면 내 안에 성전 쌓고 계시는 성령님은 나에게 작동을 하셔서 뭔가를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 그 앞절이 뭡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한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동역자여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성전에 그렇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상화 작업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베바 아볼로와 베드로와 여러분 바울 이 아베바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자 우리 목사님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아무개 거기서 끝나면 곤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종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종만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종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주인을 만나러 온 거지.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멈춰버리는 겁니다. 아볼로에서 멈춰버리고 바울에서 멈춰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종들은 여러분 연결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각을 연결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의 형편을 옮겨주고 여러분 제사장의 기능과 선지자의 기능이 오늘날 목사들의 기능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메신저에 불과한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목사 보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릴 때 그들이 하나님이 뭔 줄 알고 믿음이 어렸을 때 그분들이 여러분 뭔 줄 알겠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시선에는 사람만 있는 웃어요. 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 목사님이 나를 보고서 한번 웃어주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 다음 주에는 교회를 옮겨야 되나? 목사님이 나를 안 쳐다봐. 교회를 바꿔야 되나? 그럼 나는 교회를 왜 오는 거예요? 사람 보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 보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나는 여기 있단다 내 말은 이거 된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주의 종들은 메신저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전된 성도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성령님을 여러분 서운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섭섭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의 일보다 내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그냥 그저 그렇게 여긴다면 성령님은 섭섭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의 종이 뭡니까? 전달대에 불과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목사님 저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종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저는 전달의 대상입니다. 오직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은 오직 우리 예수님, 내 아들이 아니라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아들을 인생을 여러분 뒤로 밀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성전된 성도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힘들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호흡을 여시고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바로 성전의 영적 기능의 조화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목사님에서 끝나버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교회로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러, 목사 만나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저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해야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토로 여러분, 그래서 성도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성전에 와서 성전을 멸시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을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일보다 내 일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성령의 입장으로 볼 때는 서운한 일이 됨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처럼은 너는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할 수밖에 없어라는 말이죠. 여기서 멸이라는 것은 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소멸이라는 의미는 불을 끄다예요. 여러분 불을 꺼지는데 완벽하게 꺼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멸은 완벽하게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예수의 중재가 없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성령님은 떠납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 케이스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는 주님께서 말씀 하나를 던졌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새롭게 주신 말씀 뭡니까? 성령은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웬만해서 이번은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성전을 보호하시고, 성전된 나를 여러분 장악하기를 원하시지만 부득불 소멸은 될 수가 있다. 소멸이 뭡니까? 성령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의 자유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자유의지입니다. 먹어도 안 먹어도 자유의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노토치예요. 인간의 유일한 여러분 힘이 뭡니까?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활성화시켜서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시키면 나의 엄청난 잠재력이 폭발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성령님이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제한되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경우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더, 그렇죠? 내 일이 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고 우상일 때 성령님은 뭐라고요? 소멸은 내 생각에 성령님이 갇히는 거예요. 내 고집에 성령님이 묶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 성령님은 차단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꺼진 상태의 성령 소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전 성령님이 내 인생의 활성화가 되어야 여러분 소위 말해서 내 인생의 간증이 시작되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인생에서 불이 되셔야 여러분 내 인생의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이 되는데, 여러분 불이 아니라 소멸됐어요. 활성화가 아니라 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내 신 갖고 내 능력 갖고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재점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불이 완벽하게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씨는 남아있다. 영원히 불씨는 남아있어서 여러분 조금만 애를 쓰면 재점화가 되고, 재점화가 유지가 됐을 때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의 스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재점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절을 봅시다. 17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뜻이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부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모방할 수 있겠어요? 숨 막히는 겁니다. 저도 거룩하라 그러면 저도 이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양복 입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양복 입고 다니면 혹시 목사입니까? 그런데 저는 누가 오히려 집사님하고 다니면 집사님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러고 나는 집사로 봐.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의 이 자유분방함 속에서 거룩한 외형이 나오겠어요? 저는 없어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외형적 거룩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거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냥 거룩한 모습 보고 그냥 거룩한 척 해봤자 무화과 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잎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형적 성경 들고 거룩한 척,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거룩이 작동되느냐. 그러면 거룩이 어떻게 해야
교회를 얼마나 다녀야 거룩하단 말입니까? 50년 다녀도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의 내용이 없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언어를 보면 거룩이 없어. 눈빛에도 거룩이 없어. 중심에도 거룩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거룩이 없어. 여러분, 이 거룩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인간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여러분 인생에 살아온 어떤 삶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오직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걸 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기준점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년 교회 다녔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네가 내 거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얼만큼 내 진리를 너의 양식으로 삼았고 얼만큼 진리를 너의 능력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여기에 관심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쳐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이 도우소서. 죄송하지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은 역사를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은 여러분 기도의 영이기 전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들이 우리 속여먹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냥 교회 갈 때 성경 놓고 가. 성경 뭘 머리 아프게 있냐, 그냥 기도하면 다 돼. 천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다는 것은 기도가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서 성령은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약속은 제쳐놓고 급하니까 SOS 119 전화하듯이 세상은 119 전화하면 소방차례도 오잖아.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거 제쳐놓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경험으로 기도하고 죄송하지만 역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져야 돼. 내 인생에 왜 변화가 없느냐?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 없이 기도하니 여러분 그냥 소위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력 없는 그쵸 모양이다 그 말이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직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내 언어를 덮어야 되고 여러분 이 진리가 내 생각을 장악해야 되고 이 진리가 내 중심의 힘이 돼서 진리를 아는 만큼 언어가 바뀌어지고 진리를 깨닫는 만큼 아이디어가 영적 지혜의 아이디어가 움직이고 진리가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움직일 때 진리 안에서 움직이고 진리 안에서 입을 열고 진리 안에서 외치면 성령은 그 진리의 언어, 진리의 약속, 진리 속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운행 속에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내 인생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염려를 통제합니다. 걱정을 통제합니다. 괴로움을 통제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도록 통제합니다. 염려하면 너 어둠의 역사가 달라붙으니까 밀가부로 여러분 총구하는 세력들이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염려하는 게 나의 일상이요, 근심하는 게 나의 하루일과요. 권사님의 하루일과가 어떻게 그냥 염려, 어떻게 그냥 근심, 그게 하루일과니까 더 사단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염려의 가라지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사님이 권사님이 염려하시면 권사님은 그리스도 밖에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염려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염려하면 그리스도의 밖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약속이 있는 사람이 왜 염려합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이 왜 근심합니까? 내 힘은 부족해도 진리는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작동되는 사람은, 영적 조예가 작동되는 사람은
염려 대신에 믿음을 갖고, 근심 대신에 주님을 찾고, 괴로움 대신에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 겁니다. 그 진리가 어려움 속에서 자유를 주고, 진리가 괴로움 속에서 소망이 되니 항상 기뻐하라. 왜 나는 기쁨이 안 될까요? 결론입니다. 진리가 약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크겠다고 그냥 여러분 쌀 한 가마니 한 끼에 다 먹으면 병원에 실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성경 백독을 해서 그냥 똑똑이 돼보자 죄송하지만 거의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눈으로 성경을, 꾸준하게 입으로 성경을,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찰나가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이 내 언어를 장악하기 시작해.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을 주도하기 시작해. 어느 날 말씀이 내 생각을 여러분 이끌기 시작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안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23절까지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20절도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장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오늘 목사님이 나의 생각에 얼마나 이익을 던져줄까, 이거를 찾는다면 나는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그래서 내 똑똑함을 진리가 덮어야 돼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알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장악해야 돼. 그래서 나의 주님 앞에서는 기도할 때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내 지혜를 온갖 것 드러내서 필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지고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생각 위에 힘으로, 내 인생 위에 힘으로 얼만큼 내가 인정하느냐, 이게 성전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성령과 성령을 하나가 되게 하는 여러분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있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주의 종이지 예수가 아니잖아.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일이나 다 우리의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것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 축복도 하나님의 것, 승리도 하나님의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리가 나를 장악하고 약속이 나를 덮을 때 여러분 사람은 반응이 생겨요. 진리에 대한 반응.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세요. 채찍을 데리고 여러분 성전을 내리치셔서 엉터리같이 성전에서 돈 버는, 여러분 성전이 돈 버는 자리입니까? 성전이 돈 되는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 기가 막힌 겁니다. 성전에 가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돈 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성전은 여러분 주님은 가차없이 채찍으로 그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돈 되는 일이냐, 돈 버는 일이냐?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주님을 보면 자동적으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허락을 안 하니까 자동적으로 너 나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목사님의 설교는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있으면 그 말이 100번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장하면 뭐가 옳고 그름 없어요.
진리가 자동적으로 옳으면 따라가게 하고, 그런 것은 멀어지게 하고, 진리가 맞는 것은 여러분 취하게 하고, 틀린 것은 외면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판단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여러분 친밀해 주십시오. 식사를 하듯이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많은 걸 안 읽어도 꼭 읽으셔서 한 절이라도 묵상하면 묵상이 나의 언어가 되고, 묵상이 나의 능력이 되고, 묵상이 나의 삶이 될 때, 그 삶이 결국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 기능이 정상화되려면 딱 하나입니다. 진리. 이 말씀만이 나를 거룩해 할 수 있고, 이것만이 유일하죠. 세상에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없어요. 성도님들의 허점이,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과 거리가 먼 생활을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과 친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사람보다 더 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내 인생에서 멀어져 있고, 성경 없는 해답을 찾고, 성경 없는 여러분 해결을 찾으니, 여러분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렇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 머리로 해결이 안 돼. 그가 늘 어렵다는 거죠. 해결책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시고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인내를 갖고 힘써 보십시오. 인내를 갖고 도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줄로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멸하시면 안 돼. 성전된 사람이 성령과 여러분 멀어지면 안 돼. 오직 성령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성경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님을 재점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내 삶의 동행자가 되시고, 아버지 내 삶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거룩함이 있어야 작동되는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성령이 얼마나 내 안에 힘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작동하시고, 말씀을 믿어야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붙잡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원이 있는데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엄청난 일을 바라보면서도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답을 찾지가 없어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친밀해져야 돼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여 나를 주도하셔서 내 인생의 불행이 행복으로, 내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깨닫는 자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랑이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